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생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려 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요.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기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못 쓰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로 가사평에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내 날 비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능률이 됩니다. 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비록 마라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쓰디쓴 인생이다 할지라도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라이기 때문에 주 없이 살 수 없겠다가 아니라 마라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을 휘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는 안 돼요. 더군다나 주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은혜가 되신다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길을 건넜어요. 그런데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마라는 고통이에요. 쓰라림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 아픔일 때 마라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르쳐서 그 나무를 어디다 넣어요? 그 마라의 쓴물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46절에서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기록은 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뒤돌아보냐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행복이며 축복이었나요? 근데 저 인생을 돌아보니 괴로운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키, 행운의 열쇠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시록 66권 중에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 7교회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치료가 되는,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듯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싶으면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냥 세상에서 소설책이나 문화를 읽는 그런 거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보면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그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천국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대로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만났던 모습, 20년 전에 만났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귀를 전봇대로 막게, 이쑤시개로 막으면 틈새가 있어라 조금이라도 띄엄띄엄이라도 들을 수가 있는데 전봇대로가 꽉 막혀 있어서 전혀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고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느 선에서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강훈 목사를 그 방송에서 보고 하나님도 나한테 잘못하면 혼난다라고 말했듯이 그분도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이 막히고 잘 안 풀리고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일을 하는데 잘 풀리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다 맞아요. 똑같이 맞는다 이 말이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힘듦과 이 마라의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라 인생을 걷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도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사도행 7장 38절에는 광야를 교회라고 말을 하거든요. 즉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홍해의 길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나왔다라는, 수르 강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는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작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그러고 나니까,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그 물을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뭐예요?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광야 교회 목사님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생활하던 때 사울의 고통이, 괴로움이, 슬픔이, 아픔이 와버렸어요. 아니, 사흘 전에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던, 춤추며 행복했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뭐만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만 가득하는 거예요. 심을 때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그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망해도 좋다, 내가 목사님에게 뛰어도 좋다, 하나도 못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며 했어요. 근데 막상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내 마음이 지금 말아 뭘 하겠어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에요. 근데 한 나무가 가르쳐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단물 인생으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단물 인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한 나무가 내게 들어오니 회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모세가 지은 이 모세의 오경, 구약의 성경을 보든 신약을 보든요, 우리는 어디든지 말씀을 볼 때, 어느 곳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지 예수님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어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가능하겠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소설책 보는 것과 너무 허무맹랑하게 치였다라고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4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모으셨다라고 했어요. 신약에는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거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입이 직접 하나님 명령을 하고 성령이 그것들을 기록할 것을 모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에게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사건을 기록을 한 거, 쓴물이 단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한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한 나무가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내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쨌든 이 모세의 오경 출애굽기는 BC 1450년에 1400년 전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와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기록을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15장 25절에 한 나무를 가리키니 또 그 한 나무를 어디다가 그 쓴문 마라에다 던지니 그랬어요. 던졌다라는 것은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살라크예요. 살라크는 한 나무는 지명하고 선택받은 나무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선택받은 나무인데 살라크, 그 나무를 던졌어요. 근데 이 던지다라는 살라크의 뜻하고 같은 뜻이 있는 거 어딜까요? 에레미야 36장 30절에 보면 버림당하다예요. 나무가 버림당해버렸어요.
귀하고 선택받은 나무인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3절은 내어 버리다. 버림당해서 내 버림을 당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예수에 관한 기록이고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예수님의 버림을 당하시고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죽게 버림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백성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한 나무가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죄인이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나무로 마실 수 없는 톡국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인해서 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 맛이 변화가 되고 색깔이 변하고 질이 달라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살아나고 사후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그 나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맛이 분위기가 색깔이 질이 죽을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구원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 죽을 백성이 살아나는 기적의 나무예요. 이 나무는 사망에서 생명을 이끄는 기쁨의 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게 살아나는 능력의 나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나를 살리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레미야 30절에 버림당하다 살라크가 출애굽 15장 25절에 던지라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마라 있음으로 한 나무의 인생으로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물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6절에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나. 예수님은 누구한테 버림당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버림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 아니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분하고 억울할 텐데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과 하나님께도 버림당하셨던 예수님. 이 고쳐당하신 예수로 내가 구원받은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라가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을 버리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목숨과 바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15장 25절에 한 나무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무입니다. 사도행 4장 22절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오직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뿐이라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거든요. 이 한 나무가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다가 만났던 베델에 거기서 만났는데 사닥다리를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고 있는 곳이라 거기도 뭐예요? 한 사닥다리예요. 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내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마라 인생의 단물 인생으로 바꿔줬듯이 사닥다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어떨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인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방주도 하나예요.
그때 당시 그 세상에 방주 배가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있었지만 그 배들은 홍수에 다 잠겨버렸어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다른 배에 들어가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복 14년 모세가 바다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람으로 물러가 계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닷물을 가리키니 출애굽 14장 21절 마른 땅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저는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꼴 자가 없다. 어떤 환경 환란에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는 잃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라 인생이 되어 주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라 인생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속수무책이라도 예수는 포기하지 말고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와도 뭐해라는 예수 하나만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 다 정말 가슴에 내 가슴에 빼져 박혀져 있는 것 외에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만은 치매가 와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모세가 홍해 바닷길에 손을 내밀자 하나님의 큰 동풍을 일으켜 그 바다 홍해 바다를 뭐 하셨어요? 길이 없는 길에 길을 내어줬어요. 방주도 사닥다리도 홍해 바다도 뭐예요? 길이 하나예요. 한 나무에 두 나무가 아니에요. 한 나무가 우리를 마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꿔줬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영권자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중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 한 아들이에요. 두 아기 두 아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방법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담자, 신비한 자, 놀라운 자, 신비로운 자, 모사,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평강의 왕의 그분이 바로 하나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은혜이고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모르는 못해요. 영원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행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뭐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며 잡았더니 일어나서 그가 걷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 이름을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한다 했어요. 예수 이름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치료를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마라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비록 마라 인생이지만 고통이고 슬픔이라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나는 말하지 않고 항상 치료의 주님을 믿고 만군의 그 하나님이 나 고쳐주시는 나파가 되실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마라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과 감사라는 걸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려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무엇에서 나를 정량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거를 뭘 바랄 수 있을까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모든 저주를 다 성량의 값을 치러버렸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를 대신해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14장 15절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한 나무가 우리를 모든 사람들 마라 인생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라 인생에서 탄물 인생이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가난하고 질병으로 환경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세상 양을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명문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았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을 거기에서 올인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어요. 너무너무 딱합니다. 기가 막혀지는 기머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눈을 떴으나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말은 하지만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떠한 말로도 타이르거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벙어리니까요. 소경이니까요. 기머거리니까요.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연방 5장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거든요. 그 영생의 복만 주셨나요?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쳐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나 가까워져 버렸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골로새 1장 20절에 하나님과 내가 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된 사람은 로마서 8장이래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당당하십시오.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비록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질병으로 마라의 쓴물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비굴하지 마세요.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피로 너는 거룩해졌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해졌다라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살지 마세요.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죄악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으로는 죄에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이보다 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이냐고요. 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을 다 치려고 하나님께 바쳐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1장 19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보배로 만들어줘요. 죄인 중에 계수를 더러운 총같이 붉은 죄를 가진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를 보배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나를 정결케 하시고 호흡마저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나를,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빠질 수 없는 나를, 어떠한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5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 하는데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집니다. 저는 목회야 하는데 거의 20, 30년을 오리를 하면서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그 딱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말씀으로 계속 세상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말씀으로 달려보는데도 불구하고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내 육이 죽증은 사람이 아닌 사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몽둥이를 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쓰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답이 훤히 보여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볼 줄 모르는 이 사람에게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떨까요? 죽은 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속인 대로 다 이루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라, 능력받았다, 응답받았다, 말씀도 모르는데, 분별도 못하는데, 마라 인생, 한 나무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단물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라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가 희생하여 단물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더라도 한 나무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세상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마라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기고 견디고 감사로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이 나로 존귀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게 하시며 나중에는 명문가문으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나를 마라로 끌고 가더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라파의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라 인생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운행되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진행 ing라 할지라도 한 나무가 내게 있으므로 그 나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는 ing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고 성령의 동풍이 불어서 끊어져 버리고 없는 길을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죄인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인생을 너를 의롭게 하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 나무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나무가 있기에 이 세상에서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나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애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예배하며 말씀을 주님을 고통 속에서도 잔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얼굴에 웃는데 근심 걱정이 그늘이 꽉 져 있으니까 많은 이 땅의 것, 이 땅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많은 건물을 가졌고 땅을 가졌고 물질을 가졌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성경을 보는데 마라의 인생인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방에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는 평안이 넘쳐납니까? 기쁨이 넘쳐납니까? 항상 잔치함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 나무가 함께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곳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나무를 던지니 버림당했던 내 버려짐 당했던 그에게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인해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질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마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이 마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이 또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과정에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는 사흘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사흘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아버지, 내 육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전한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버러지 구덩이 같은 인생은 변화가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내게 있다면 나는 절전완전한 사기꾼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 이름 그 나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고백하오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오직 내가 구원받을 자는 예수뿐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한 나무를 내와 함께 할 때 끝까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 이 한 나무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혀진 전봇대로 길을 막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 장로, 목사, 그들에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의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물로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물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물 드린 백성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기도로, 믿음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헌물로 봉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울제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너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 아래서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구제하고 섬기하는 데 물질이 상해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건강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것도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는 일을 할 때 마음껏 근심 걱정 없이 그때그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을 미리 예비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일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공사가 이렇게 미뤄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주어진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몸속에 질병이 자라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씨 뿌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섬기는 재단을 위해서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을 이해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각 기관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근동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과 주의 앞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